본문은 벨릭스 총독 때부터 가이사랴에 2년째 구금되어 있던 중 바울이 2년째 구금되어 있던 중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3일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부임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에 부임한 총독의 소임은 최대한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임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 구금 중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그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야 베스도는 약 10일가량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바울을 재판합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를 계속한 원고인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바울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에 재판이 끝날 무렵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송되어 재판받을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흉계, 즉 이송 도중에 암살하려고 하는 그 흉계를 아는 바울은 차라리 로마 시민이기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를 청하합니다. 이에 그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로마 황제에 보내려고 하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범죄 혐의가 없는데 황제에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정을 마침 또 이 베스도 인사차 방문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그 누이 버니게 부인이자 누이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화 이런 예법 등을 잘 아는 그들에게 조언을 청하는 거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오늘에게 교훈해주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공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임을 1절에서 12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그가 아직 유다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재빨리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2년 전에 계획했던 바울 암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벨릭스가 이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그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하는 게 낫겠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 완벽한 계획, 지금이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죽이기에 가장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절하게끔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끈질기게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악한 사람의 손길까지도 이용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그 재판에서 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로마 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자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그를 고발한 원고 유대인들은 아무런 다른 반박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바울이 단지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당시에 기득권에 속해, 유대인들도 기득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자예요.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들 그리고 그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권력, 그 권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받고 불우한 취급을 2년째 이렇게 받고 있는, 감옥에서 2년 어찌 될지를 모르는 그 세월을 2년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행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바울에게는 그 생명이 지금 위협 속에 있지만 그 생명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되지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진행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13절 22절인데 이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계획이 얼마나 그들은 시기가 적절하였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을 100%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스도가 그냥 이런지에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계획이고 자기 뜻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고 이들은 성경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누려온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자꾸 뒤로 미루고 그 자신들에게 그러한 것을 일깨우려는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계속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총독 베스도도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 방향, 그래서 기득권, 유대 기득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바울을, 아마 이쯤에서는 바울이 거기를 보내게 되면 가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무죄한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가 뭐냐면 자기는 유대인들의 그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장소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변명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들은 그것이 자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부부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거든요.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아주 폐륜화로 소문이 난 아들에다가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버니게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요새 우리나라의 모습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바로. 그런데 위엄을 갖추고 자신들이 내세울 것은 그런 거, 옷 잘 입고 치장하고, 원래 속에 찬 게 없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그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그리빠하고 그의 누이도 그렇게 모습을 하고 나와서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26장은 이제 그들의 신문과 바울의 변명이 쭉 나오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바울을 무슨 자기들의 원숭이나 되는 것처럼 동물은 그렇게 호기심으로 대하고, 이렇게 불법과 불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잖아, 유대인들은 2년째예요.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진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이 시대에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이 행하고 있는지, 진실한 교인지를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동성애법이 합법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 사회, 기독교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법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언론을 통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계조차도 그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막 개거품 물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도 있고 가면 그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토론지상에 올려놓으면 똑같은 문제인데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상반돼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으면서도 지금도 뉘우치지 못하고 또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악에 악을 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박해 역사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세계 교회사를 연구하면은 박해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에 빨간색이 칠해졌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졌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피의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박해의 길이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떠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야 됨을 우리는 알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고, 성도는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지금 끝까지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이렇게 부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본으로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우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셨다는 얘기는 나와도 성경에 허허허 웃으셨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월요일 날부터 좀 가벼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을 거부해서도 안 될 문제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박해를 각오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게 살고 박해를 각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게 살고 박해 중이라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